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이 우리 성가 찬양팀, 찬양대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저도 동일하게 같이 가는 것 때문에 이게 기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복인 것 같습니다. 14장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까 너희들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르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참 우리에게 적당한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요,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더 이렇게 열려지고 그러면 그것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는 것이 재미가 있어지고 힘이 나고 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러려면은 뭔가 자신의 틀을 깨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가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 가운데 탁 갇혀 있어서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다 보면 그냥 자기의 관심 있는 얘기가 들리면은 귀를 기울이고 잘 된다.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위로에 대한 말씀을 주면 그렇지. 말씀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러한 부분은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가면서는 다른 거예요. 어렵더라도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시키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어려움이 와도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알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어지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바뀌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자기 틀 가운데 탁 있어서 마음을 열지 않고 내게 듣기 좋은 얘기만 딱 듣고 그 다음부터 딴 생각하기 시작하다가 또 무슨 생각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 또 관심 있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렇게 되어갖고는 믿음이 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알 때에 그때 믿음이 깊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SNS를 통해서 많이들 위로의 말을 많이 합니다. 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SNS의 위로의 말이 어느 정도 받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위로가 된 것 같은데 나중에 그것이 나에게 도대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말씀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말 듣기를 원해서 오는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듣기 좋은지 몰라도 그런 얘기 들어야 어떻게 SNS 말이랑 똑같아요. 넌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있잖아. 난 널 믿어. 위로와 격려가 처음에는 굉장히 다가오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근거가 없고 그냥 희망만 주는 어떤 확신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려움들이 더해지게 되어지면 그런 위로가 나중에 힘이 들어 오히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 근거가 있는 위로가 돼야 돼요. 칭찬도 근거가 없는 칭찬을 하면은 나중에 그런 얘기 자꾸만 듣다 보면 그것이 공허해집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있는 것을 듣게 되어지면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너 잘 될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지금 떠나가면서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시대도 식민지 시대고 로마가 다스리는데 이 시골 가운데서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뭔가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잘 잡아야 돼요. 내가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가장 마음에 와서 우리를 딱 쳐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분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을 보내시면 된다 그럴 거여 가지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면 왜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보내실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하냐 이거예요. 성경은요 이름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어지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이름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궁금했었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름에 대해서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냐고 주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 주 예수를 믿으라. 또 그러고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이름이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 많이 불러요. 욕하면서도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저스 하면서 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구원 받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이름 예수 구원받았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에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라는 것이 뭔가 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이 이름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는 그래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나도 이름 부르니까 난 구원 받았네. 근데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지저스 그러면 그거 받나? 아니거든. 그럼 나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고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도대체 뭐냐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름이라는 단어가 오노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헬라어로 오노마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기로스코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써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요.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고 알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을 많이 바꿔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고 사라를 사라로 바꿔줘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시고 바꿔주셔요.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 이름은요 알 때에 그것을 명료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우리가 잘 알죠.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를 잘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꽃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갖는 것은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전혀 전혀 나에게 상관이 없는 그냥 귤에 표현된 그런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것은 나와 상관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를 명함을 받았을 때도요. 여러분 명함 딱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뭐야? 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함을 왜 받아요? 왜 주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 이름과 그 직책과 뭐 관심 있는 것들은 다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무슨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도 한번 찾아보고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의 이름도 보혜사고 성령님의 이름도 보혜사니까 그냥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오시는 그런 분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거 갖고 마음에 차질 않아요. 그래서 따져봤더니, 잘 봤더니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을 받았는데, 정철원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갖고, 어떤 분이 북경을 가는데, 좀 안내를 좀 잘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가 제가 이스라엘 가 있는 때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게 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이제 교회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성민 목사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글쎄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딴 분을 통해서 현마을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들은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동시에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갈 텐데 먹을 수 있는 데를 좀 알려줘야 잡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이분이 기아대책기구의 회장도 하시고 캄보디아에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간섭하시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이름에 대해서 같이 인터넷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그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알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이름 지을 때 그냥 막 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세히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그 이름이 담는 그 뜻을 여러 가지로 택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것과 비교해서요. 한번 성경 한번 그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와요? 이렇게 계속해서 물고 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오신 것이 나는 내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왔고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은 누구 이름으로 오시냐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않는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게 뭐냐면 왕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오면 그 사람의 그 이름의 명함 때문에 딱 보고 야, 이 사람 대단하네. 근데 누구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뭐예요? 종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그 영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는 이게 이게 이름으로 보내는 것의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오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다 밝히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밝히고 그것을 100%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온다는 것은 내가 한 것에 대한 사역을 밝혀줄 것이고 내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보혜사 이런 단어 하나의 뜻이 아니라 이 이름은 전체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시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한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요. 나는 내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네가 아버지와 하나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냐면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100% 아버지께 순종하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100%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봤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금요일날 말씀하고 주일날 말씀하고 연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금요일날 말씀이 4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14장 우리 본문 앞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8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거는 뭐냐면 전체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가 다 알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때문에 나를 보면 아버지가 보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뜻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뜻은 전폭적인 그 아버지의 모든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당신께서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시냐면요. 은사 주셔서 뭐 능력 행하게 하기 위해서만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병을 다 고치고는 자기가 영광을 딱 받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름에 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그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과 그 인격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랑 이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다. 그래서 31절 말씀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지금 서치해 가시는 분이거든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내가 아는 거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어떤 마음을 품으셔갖고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아셔갖고 얘 누구야?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것이다. 성령에 열어주시고 말씀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늘 영적인 안테나를 딱 열어놓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성민 목사님 보내주시면서 왜 보내주실까? 보내주시면 보내주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실까? 나도 없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할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그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식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하갈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첩자예요. 근데 이 첩이라는 사람이 사라에 의해서 쫓겨났어요. 하도 이 이스마엘 때문에 이삭을 낳은 이삭을 핍박하니까 쫓아냈어요. 하갈이 광야에서 슬피 울면서 돌아다녔어요. 그냥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식을 해주지도 않아요. 그냥 광야 가운데서 그냥 이 길을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우는고 그러면서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라헤로이라는 것은 라라는 건데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는데 여기에 이 가운데 하이라는 생명이 보존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서 나를 만나 주시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는가?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떻게 나를 아시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고백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름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알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아멘이다,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 이름을 아셔갖고 그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으면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값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것. 다윗과 같은 경우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참 휙휙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사역으로 기도할 때 뭐 잘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고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그런 기도는 다르거든요.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그런 기도하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이것이 그냥 미사역으로 하는 기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가끔 고백하는 그런 고백. 나의 방패가 되시는 나의 반석이시는 하나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잘 모르었었거든요. 그것을 딱 얘기하니까 이것은 네가 네 혈육으로 네 생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 이름의 고백, 그 고백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깊어지려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성령을 왜 보내셨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때마다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로 그냥 지나치는 자가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어졌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면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나중에 큰 영광으로 되어질 것을 알게 되시면 감사로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오늘 맨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전에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마치 맨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이 도장을 딱 찍고 그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은 충성된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뜻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충성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충성된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또 뭐가 되냐면 나도 예수님의 충성된 이름처럼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아는 자가 되죠. 신한금융지주가 한 7, 8년 전에 그 3명의 회장과 랑장 회장이라는 사람과 신사장과 이백순 은행장 이런 사람하고 아주 똘똘똘똘 뭉쳐 어저께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중국에서도 그래요. 여러 사람들이 돈을 얼마씩 투자해갖고 큰 기업을 만들어갖고 몇십억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회사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 3인방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신한금융을 국내 최고 금융 그룹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켰는데 한 사건에 의해서 신사장의 배임과 횡령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면서 완전히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임은 그렇더라고요. 사람의 만남은 그냥 으쌰으쌰해갖고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그러기가 좀 쉬워요. 깨어졌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3명이 하나가 됐잖아요.
사람의 모임은 깨지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왜 깨지지 않는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했듯이 물이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고 기체가 되면 그 성질이 변해. 이런 하나가 아니에요. 일치가 된다는 것은 하나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되는 것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 이름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대로 받아서 순종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 심령 속에 밝혀주시면서 생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는 철저하게 순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삼위일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충성이 우리에게도 그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거리 골리앗을 싸울 때 다른 걸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은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한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4명의 아들을 군대에 보냈어요. 그런데 3명이 전사를 했어요. 아들이 1명 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안 군부대가 라이언이라는 일병이 완전히 적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4명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부에서 라이언 일병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야 된다. 4명을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다 전사한, 그러니까 존 밀러 데이와 그 부대원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겨우 살아남은 군인들이 라이언 일병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적진 깊숙한 곳으로 타시더라고요. 어렵게 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출했는데 이 밀러 데이가 죽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해요. 자신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행복하게 살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상이 이제 딱 바뀌면서 노인이 된 라이언 일병이 온 식구를 데리고 그의 무덤 앞에 딱 섭니다. 그러고는 부인에게 자신이 열심히 살았는지를 대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의 남편이 훌륭한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부인이 그렇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그렇습니다. 밀러 데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을 라이언 일병은 평생 그 말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나는 헛되지 살았다. 당신이 나 때문에 이렇게 죽어준 것을 나는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예화가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셨던 성령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를 지금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게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이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오늘 어떻게 그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또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영을 열어서 날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어지고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